우리 돌파 시리즈 29번째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포인트는 너희가입니다. 저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써내려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는 것도 참 좋은데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시죠. 너희가. 그렇죠. 당신이. 누구보다 야고보 사도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계에서는 실천 신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근거 구절이 있는데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래요? 죽은 것이라.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근데 이 말을 흩어져 있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흩어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신앙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를 능히 다스리라. 어찌 한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세상을 벗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용점만 이야기한 저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제 들려오는 이제 이야기, 거의 정설인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높은 곳에서 적들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까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야고보서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강력합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가 오늘 여러분 1장 읽으셨잖아요.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왜 시험을 당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시험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해결하느냐, 이 또한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초점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죄송하지만 시험이 하나 둘씩 순서를 맞춰서 오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리면 몰아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이 거친 파도처럼 몰아친 분들도 계실 거고 곧 몰아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해야 되는가? 거친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 속에 중요한 돌파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소개된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훈련과 도전이 함축된 역경이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또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흔히 고난을 말할 때 3T를 말합니다. Trial, Temptation, Test. 실현과 유혹과 테스트는 너무 다른데 여기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테스트는 주로 그 원인이 어디로 유추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원인은 다양한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잖아요. 민수기에 40년을 돌리신 것처럼. 왜 돌리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의 고집을 꺾기 위함이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힘을 낮춰서 힘을 빼기 위함이다. 제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원인을 발견하는 게 핵심은 아니지만 이 페이라스모스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다.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중요한 건 이 시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충격적이게도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기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은 저희는 늘 습관이 성경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너희 내 이야기를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걸 내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보니 온전히라는 말이 뭐예요? 100% 퍼펙트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기뻐하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자,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노조로서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당했다.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학생인데 교수님께 당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발음이 오늘 원래도 좀 약한데 조금 새는 건 이제 인중에 헐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난 먹어야 돼, 살아야 돼. 겟세마네 기도의 기간에 먹어야 돼, 살아야 돼 하다가 깨물었어. 깨물 때 섬광같이 지나가. 제가 하도 자주 깨물면 여기 하얀색 다 퍼지거든요. 근데 그때 사단이 웃더라고. 너무 잘 걸렸다. 좀 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 보시면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믿음의 시련입니다. 거기 성경 있는 분들은 꼭 메모해 주시죠.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해요. 근데 성도는 오늘 독자에게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뭘 하래요?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라는 거. 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믿음의 시련이란 이런 겁니다. 당면한 역경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해석해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시험을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이며. 누구를 붙들까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자, 제 설명 이해되시죠? 만일 시험은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에 깔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쓰시고자 달굼질하거나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지난 주일 오후에 최재현 선교사님 그 애화나 표현들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 선교사님. 네, 가장 강조하셨던 게 그 공적 얘기를 또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쿵푸 팬더를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영화 중 하나 쿵푸 팬더 2인데 2를 어느 장편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주인공 4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 중에 만두. 맞아요. 만두. 근데 이 친구가 용의 전사가 되려고 뭘 포기하는지 아세요? 만두를 포기해. 단순한 이야기예요. 시프가 만두를 못 먹게 해요. 그래야 살을 빼고 그래야 날렵해지고 그래야 용의 전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설교 듣고 묵상하면서 야 정신 차려야겠다. 둘 중에 하나다.
그냥 만두만 먹다 인생 끝날 건지, 아니면 만두를 내려놓고 정말 이 땅을 위해 사명자로 살 건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만두만 먹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음식,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로 위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두를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됩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먼저요,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희가 뭐래요? 알미라.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알미라. 실은 제게 주신 가장 큰 감동이에요. 이따가 다시 결론 때 말씀드릴 건데, 여기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체험이 곧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에게 이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냈지만, 이제 우리는, 제자들 교회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인내라는 것을 체험할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알미라. 인내가 무엇일까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다름 아닌 역경을 견디는 힘입니다. 시험이 역경이라면 인내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뭘까요? 힘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개입 안 하면 철벽을 치잖아요. 이번 에스겔 3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판을 치잖아요. 힘이란 건 없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내가 생깁니다. 2000년 전에 핍박에 극에 달했던 시절, 소아시아 7교회 부흥했죠. 근데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칭찬했던 게 바로 인내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저희들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그의 거짓된 것을. 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칭찬한 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의 승화를 통해 받아야 될 선물인데, 이게 왜 잘 안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인내를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뭐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기도 한데 어떤 생각까지 가냐 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 인내가 안 되면 30대, 40대, 50대 때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못 견디시는 분 있죠. 오늘을 기점으로 견디는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때문일 것 같은데 22절과 23절 보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뭐죠? 오래 참음. 이 인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그 인내를 뭐라고 강조하냐면 온전히 이루라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처음에 믿음의 시련을 승화시켜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과정은 인내를 그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한 힘을 뭐하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는 성취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루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간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실은 말씀을 거의 대부분 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벌써 마무리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성도 맞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문 앞에 당당히 들어갈 걸 확신하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파도처럼 당할 때 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면 반드시 역경을 견딜 힘을 주신다.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신 힘을 간직하라는 거.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절의 결론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흡족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경을 돌파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하십시오. 두 번째 3절에 나왔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주신 인내를, 힘을 간직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참 기가 막혀요. 적용을 돕기 위해 1장 12절에 한 줄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아멘. 성경 있는 분들은 거기 한 줄에 밑줄 쳐주시죠. 시험을 찾는 자는 뭐가 있대요? 2, 3, 4절을 야고보 사도가 한 절로 줄였네요. 한 절도 아니고 한 줄이네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굽니까? 폭풍 같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며 주신 힘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저는요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저희가 신약 돌파 시리즈 하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와,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누가 저에게 기복신앙주의자 말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대가지불과 십자가 강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가지불 다 좋아요. 헌신 다 좋아요. 뭐 선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짱 다 헛겁니다. 그건 다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가 1부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좀 가슴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1부 때 제가 너무 막 열을 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재 청년이 뭐 이렇게 놀란 표정 잘 안 하는데 저기 하면 저 뒤에서 약간 째려본 건 아닌데 막 집중 엄청 잘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좀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다 밝혀졌잖아요. 벨류르고 이집트에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뭔가 문제랑 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닌데 뭔가 이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마음이 막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 복을 너무 주고 싶은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릇을 만들어서 인내를 견디는 모든 가족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세일을 하고 맡기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근데 고집대로 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늘 힘들고 고달프고 죄송하지만 무너지고 상하고 뒤틀리고 오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죽은 아들을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시험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통과 안 하실 겁니까? 견디시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서 복이 임하고 오늘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복을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 더 표현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래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최소한 말씀이 행함이 되기를 강조한 야고보 사도가 가장 강조한 건 이런 겁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제가 찾아봤는데 2000년 전의 면류관은 네 부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하는 신부. 신부에게 면류관을 누가 줄까요? 남편이요. 정확하시 하시네. 경기에 승리한 운동선수 또 누가 줄까요? 같이 경쟁한 다른 선수들이 인정하는 거죠. 넌 탁월해. 나보다 더 열심히 달렸어. 세 번째, 황제나 왕은 누가 줄까요? 백성들, 신하들이 면류관을 줘. 그럼 특별히 존경받는 자도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주느냐? 공식적인 면류관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면류관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애에게 면류관 씌워줘야 돼요. 다시 제 웨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운동 선수가 돼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공통점 한 가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네 부류 모두 다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는 자라는 공통점.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에 뭐죠? 이생의 자랑. 근데 놀랍게도 이생의 자랑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는 완전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사람. 여기서 더 나가면 실수가 나와. 너무 그랬어?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걸요? 누구나 다 상대방에게,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인정받는 욕구 없이는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럼 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복을 말하며 면류관이라고 하면 되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딱 한 분만 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누리게 될 위대한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고 상하고 뒤틀린 부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잖아요.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회복이 돼요. 관계가 뒤틀렸던 게 풀어지고 이상하게 재정적인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굶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옷이 이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저 인생에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 힘들고 떼부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망으로 살려야 있는 모든 걸 죽이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제가 화요일 새벽에 딱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인중이 얼어가지고 큰 소리는 못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쫙 뭐라고 하시냐 하면, 경환아,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제자들 교회에 열렸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폭포수와 같이 영혼들을 보내시겠다. 그건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지. 근데 하나님, 고민이 또 많고 막 별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난 10년을 한 자리를 지킨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인정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일하실 부분이 있으시겠군. 혹시 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신다면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강력한 역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파도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인내를 정말 멋지게 간직하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 한 곳에서 깊은 감동은 3절에 너희는 인내를 알 것이다.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경환아, 반드시 이제는 제자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믿음의 실현으로 승화시키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내라는 선물을, 힘을 받는 자가 또 나올 것이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간직하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많은 곳 마치 저희 제자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파송받을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삶의 자리에 또 선교사로 저희 살아갈 텐데, 바람이 있다면 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으로 무장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희들의 이 고백이요, 먼 곳은 아닙니다. 30분 정도, 30분 우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계신 우리 지희 권사님, 또 우리 민설이 동성이가 상주인데요, 세 자녀의 삶에 생명의 면류관이 흘러갈 것입니다. 저 확신해요. 권사님 잘 지금 견디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돌파되는 소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 방해와 관계를 향해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미 동의하시고 합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공격도 많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큰 답변 중 하나는 이게 저희 공동체가 같이 싸워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광대하고 유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날뜁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리더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흔들고 괴롭히고 오해하게 하고 싸우고 그렇게 죽여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한 지체고 가족을 결정했다면 죄송하지만 만두 먹고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싶으면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마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의 실현으로 승화하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인내를 받았는데 그 인내를 잊어버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잘 지켜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며 내가 선 모든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발을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깊은 곳에 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기로 내 발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때 나의 고장난 욕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인내를 되찾아가지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가 들려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찾는 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광대의 문이 열렸다면 하나님 모든 날뛰는 역사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일이 잠잠히 지켜주고 성령이 믿음의 신을 인동하여 하나님 하나님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와 함께 나아가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잠잠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면한 주님을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 한번하게 역사를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나 향해 반드시 돌파하여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야고보 사도의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빈틈없는 메시지 앞에 저희 모두가 굴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 주신 힘을 간직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엄청난 시험과 역경 앞에 하나님 지켜낼 힘이 없어 빼앗긴 많은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역경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참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나의 고장난 욕구가 주님의 인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 김재진 집사님, 영희 집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가정을 주목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대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붙드사 여러 가지 시험을 부디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혜권사님과 세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천국에 보낸 세 자녀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사 반드시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권사님과 세 자녀와 귀한 가정에 반드시 생명의 멜루간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삶에서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귀한 태중에 있는 축복이 또 나음이 우리 강순례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까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주의 복음을 듣고 회복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